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발견,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저희 그 악기팀 그 드러머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같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면서 되게 가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풀 사운드로 해도 너무 좋지만 가사가 잘 들리고 또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내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제 주위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경기도 많이 불안하고 많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 제가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 우울해지겠다. 나 갑자기 되게 절망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정신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이 두려운 마음, 이 절망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닐 거야. 아니지. 분명히 악한 마귀가 나를 지금 무너뜨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순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마귀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명을 넘어뜨리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힘듦과 그리고 악한 마귀가 주는 안 좋은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기쁨 가득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무서움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발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 군사되어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운 마음, 어떻게 극복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 주님,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막이 나를 괴롭히며 나를 정죄하며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그 간괴로부터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나에겐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다시 한번 나에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르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르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21일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여러분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 중간까지 굉장히 좀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듣는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제가 마지막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맞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구나, 기도와 말씀뿐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감성적인 찬양, 감성적인 음악, 감성적인 책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만 드러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조정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따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용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응당해야 할 책무를 다해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빌어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만 높이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겠다고,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오는 확실한 믿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전체인데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 1절부터 3절, 10절부터 11절을 발췌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질문 하나로 말씀을 나누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내일 며칠이죠? 3월 14일. 자,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화이트데이.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에 2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라고 얘기하셨던 기억나시죠? 내일은 화이트데이 맞죠? 하지만 21일 21일 새벽 기도회 4일차입니다. 약간 억지인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5시 반이 너무 빡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내내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힘들게 나왔는데 아까 간사님 잠깐 그런 뜻을 내비치셨지만 다 은혜 받는 건 사실 좀 아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아예 은혜를 못 누리는 것보다야 2번 중에 1번, 10번 중에 5번 은혜를 누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 기간에 조금만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그 사순절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필 워십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이분은 제가 토요일에도 무슨 운동을 해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토요일 가니까 이거 말고 평일에도 도전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분은 아멘 합시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커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바로 지난주부터 사무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무엘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양이 너무 길어져서 부득이 2권으로 나뉜 게 사무엘상하권입니다. 사무엘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전부터 130여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과도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혹시 성경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맞춰보시겠어요? 사무엘서 중요 인물 사무엘, 2번째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이야기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임경배 전사님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죠. 한나의 기도,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 시대는 모범적인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노답인 시대였습니까? 노답이란 말 쓰면 안 되나요? 노답인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태어났던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3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던 때였습니다. 여전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지난주 임종사님 말을 빌리자면 지멋대로 하는 그런 사사시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지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 수가 얼마 되는지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말씀을 해주셨죠. 교회가 잡는 통계는 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인구 주택 총조사로 조사한 결과는 700만에서 8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좀 편차가 있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15에선 25% 정도는 크리스천이다라는 게 통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교회 밖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10%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다 커밍아웃을 안 하니까, 숨어 지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구별되어야 할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들과 별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짓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과 자기 편을 위해서 동족과 싸우는 비정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이나 풍요를 위해 살아가는 장면들이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사시대의 한가운데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을 21세기의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21세기의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죠.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한밤중,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성전 한 구석에 마련된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다른 한켠에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부르셨습니까? 하며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자다가 깬 엘리 제사장은 나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잠이나 자 라고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잠들었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엔 진짜 부르신 게 맞나 보다.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가 또 뭐라고 하죠? 나 아닌데? 너 뭐 잘못 들었니? 다시 가서 자. 2번이나 잘못 들은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이 3번째 부르셨거든요. 3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 또 엘리를 찾아가니 엘리는 그제서야 사무엘이 잠꼬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주었다.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듣고 온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째였죠? 에이, 네 번째죠. 세 번째에 들었고 네 번째 하나님 더 말씀하셨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이 제대로 반응했을까요? 그랬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오늘 본문이 듣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속사포처럼 끊이지 않고 유려하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사무엘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기도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 의문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건 과연 뭐였냐? 하나님은 왜 4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을까? 왜 4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셨을까? 사무엘 헷갈리게 만들고 엘리 3번이나 잠 깨게 만들고 하나님도 4번이나 부르시는 수고를 왜 하셨을까?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나 엘리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클리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쌍둥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분 차이로 태어난 자매였어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친구가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망해하거든요. 이름을. 언니는 김핑크, 동생은 웃지 마세요. 사람 이름입니다. 동생은 김새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학년 때는 핑크랑 같은 반이었고 3학년 때는 새별이랑 같은 반대였나? 지금도 사실 좀 헷갈려요. 아무튼 한 학년씩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핑크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새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만 저쪽에서는 엄청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혀 어떤 비하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쌩얼이어서 얼굴이 약간 다른 걸로 구분을 했는데 화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목소리도 똑같고. 그래서 버스가 올 때까지 저는 먼저 말을 안 꺼내고 그 친구가 말하는 그치 그래 맞아 라고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꾸역꾸역 눈칫밥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버스가 이제 왔고 드디어 왔고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면서 근데 너 나 누군지 모르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 이러면은 사이코패스잖아. 알지 나 널 알지. 그럼 내가 핑크야? 샛별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가 찍었습니다. 핑크? 아니야 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는데 전 아직도 그 친구가 핑크인지 샛별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걔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장난처럼. 아직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 밝혀주셨을까요? 나 엘리게 하나님이게 이런 농담을 하려고 안 밝히셨던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 사무엘이 헤매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을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4번의 부르심에서 사무엘의 태도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엘리한테는 제사장 정도니까 안 들을게요. 하나님은 듣겠습니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태도는 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었어요. 앞에 3번과 뒤에 1번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반응했던, 인지했던 대상.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니까 그 전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진짜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성전에서 어린 나이 한 10년 정도를 그대로 살았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해보지는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야 그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주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소리를 들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상을 제대로 알았냐 몰랐냐의 차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됐던 겁니다.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에 적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경청하기를 원하셨고 그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경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확한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확한 대상을 찾는다는 것. 저녁 8시에 가지 말아야 할 곳 중에 한 군데로 저는 스타벅스를 꼽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시끄럽잖아요. 저녁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할까? 해서 가는 곳이 대부분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일단 앉을 자리가 없고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 신대원 동기 형님 한 분이랑 밥을 먹고 카페를 갔는데 여기 갔다가 기함을 할 뻔했습니다. 여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왔는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앉으면 자 조용히 해주세요. 저 이 사람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소음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파티처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나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선명하게 들리고 안 중요한 소리는 잡음 처리되어서 필터링 되는 것, 그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주제가 명확할수록 선명하게 들리고 실제 그 소리가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청력으로 귀에 청신경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중력으로 듣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잠깐 이 글로리아홀 얘기를 하자면 이거 리모델링 최근에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에 음향 전문가들이 세팅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비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바깥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게 설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바깥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귀에 들리는 소음이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유독 자주 잘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자주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이슈에 집중합니다. 부동산, 주식, 취직, 이직, 연애, 또 요즘 선거철이라서 정치,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 이런 것들을 잘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청의 대상이 그것들인 겁니다. 또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는 셀럽들이나 강연자들을 다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영감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업계 선배나 직장 상사, 직장 동료의 말에 유독 말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유독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말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소리들이 와구와구 떠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그걸 듣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린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적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드물게 발견됐다, 귀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었다가 조금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 엘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사람이 그 말씀하신 분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반응하기를,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보다, 세상에 이름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정확한 대상에 반응해야 된다. 정확한 대상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적확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확한 대상을 찾게 되면 반응이 적확해야 돼요. 적절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정확한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함께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어버리겠다고 그에게 말려주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한탄, 분노 느껴지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으셨냐면 14절에서는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기지 못할 취소 불가능한 것이라고까지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들었던 것을 엘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한대 라는 소리를 제사장에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환자에게 시한부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걸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인터뷰를 어디서 봤는데, 사무엘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제사장의 그 패망을 직접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시한부 선고를 하기 싫은 이 의사의 마음처럼 하지 않기를 내심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다음날 오더니 눈치도 없이 야 하나님 뭘 하시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주무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정진영 전도사의 집은 영영 망할 것이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씻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음날 제가 갑자기 만난 거야. 그래서 요즘 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 주신 거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얘기한다. 한번 소원 들어볼까요? 들어? 2번 조금 어차피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다. 2번 한번 소원 들어볼까요? 1번이 더 많을 리가 없는데 저의 사역의 결과가 이 정도였다니. 네, 사실 말하기 힘들죠. 말하기 힘듭니다. 은근하게 도와주거나 은근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죠.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 눈치가 너무 없어요. 다 말했어요.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면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윽박지르긴 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다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절,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듣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히브리어로 샤마흐라고 합니다. 샤마아에 가깝습니다. 샤마아라고 합니다. 이 샤마는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청한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는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샤마에는요. 나중이지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힐난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너무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제사 기쁘게 받으시지만 사람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훨씬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때 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들음이 곧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설령 나와 엘리 제사장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질지라도 얘기할 수 있었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추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추락합니다. 우리 탈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경청이었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이걸 우리가 요즘도 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아멘입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말로 하면 찐 이겁니다. 이걸 헬라어로도 아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추임새로 아멘, 이 소리가 작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것들을 강요하시는 설교자들이 있긴 하지만 뭐 거기에 아멘 안 했다고 해서 큰 벌을 받거나 큰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멘 하면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함께 호흡하면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열심히 설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중요한 건 삶에서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확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든 성경 공부든 약물이 예사당 시간에 듣는 권면이든 큐티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내게 선포됐는데 우리는 아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편을 택해요. 그거 좋은 말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 요거 맞는 거네. 괜찮네. 아니면 찬양하는 데서 그치죠. 하나님, 그러세요? 최고, 하나님 최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너도 같이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좀 하면서 손을 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이해만 하고 끝나고 찬양만 하고 끝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길 원하시는데 팔짱 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헛짓거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교회 사역 시키면 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막 스스로를 갈아넣으면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성자 예수님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동의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명백한데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아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부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그 경청하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다른 잡소리가 아니라 그분께만 집중하여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삶을 내걸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적확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옆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할. 같은 멜로디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나 앉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해.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엉덩이를 좀 세우고 허리를 좀 세워서 하나님 옆에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시는 때에 따라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기도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혼자 핏대 세우고 기도하는 것보다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열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뜨겁게 순종하겠노라고 그 결심과 헌신을 기도로 주여 한 번을 듣고 주여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종들이 주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믿고 따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제사보다 더 나은 삶의 순종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힘과 의지를 허락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피로십과 21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백성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듣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몸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